기대하지 않은 사람의 헌신, 기대한 사람의 돌아섬, 기대하지 않은 사람의 헌신, 기대한 사람의 돌아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게 1차 귀환인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주하는 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를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헌신한 사람은 계속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빨리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지, 뭐 한 판에 헌신하겠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오늘 이게 헌신자들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주하는 것에 묶이지 말라, 편안함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얼마나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5% 돌아왔습니다. 5만이 채 안 돼요. 5% 돌아왔어요. 5%. 100만 명 끌려갔는데 한 4,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가도 된다. 그러면 뭐 떼거지로 올 줄 알았죠. 안 그래요. 5% 돌아왔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를 주면 거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이 자유함과 종됨의 비유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6장 20절에 이런 얘기 돼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됐죠. 그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죠. 예수 안 믿을 때 뭐 멋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열매를 가지고 따져요. 그때 열매를 뭘 맺느냐 하면은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운 열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인 바 된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거룩함에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6장 23절 우리가 맨날 외우는 거잖아요. 요거 내용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됨, 죄로부터 자유함을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주하거나 또는 편안함에 묶여있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 또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고기 먹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후추, 파, 마늘 뭐 이런 거 먹었다고. 저도 요즘에 흑마늘 먹고 있는데 그게 뭐래 좋다고 그러는 얘기죠. 그래서 기력이 쇠해졌답니다. 종이 좋다는 거예요. 종이 왜 좋죠? 죽도록 일 시키는 건 생각 안 하고 밥 주도록 하는 거예요. 사료 먹여주더라고요. 사료 좋아요? 주는 것대로 먹고 그죠? 시키는 데 일하라. 그게 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좋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이게 모든 게 만사 형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에 싸움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생명이 들어가면 싸움이 벌어지죠. 생명은 불편한 거예요.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켜야 되고요. 추우면 춥다고 히터 틀어야 되고, 생명 아닌 거 뭐 짐고를 갖다 놓으면 뭐 대충 창고에 쌓아두면 되잖아요. 근데 생명 다루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횟감도 살아있는 게 비싸잖아요. 일단 죽여서 소금 쳐버리면 싸요.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다 못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박수 칠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화를 버럭내죠. 귀신에게 종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돈 생기니까. 우리도 뭐 그런 논리 아니에요? 나 귀신에게 끌려다녀도 좋아. 돈만 생기면, 뭐 취직만 되면, 결혼만 하면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얻을 거 얻으면. 그게 귀신의 종들 되는 거죠. 이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자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 그다음에 책임을 가져야 되고 대가를 치를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생기면 얼마나 불편한지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맹인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눈 떴어요? 원래 직업이 뭐예요? 거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 뜰 때 돈을 많이 벌겠어요? 눈 감았을 때 돈을 많이 벌겠어요? 눈 감았을 때예요. 그죠? 머리카락 무성한 사람에게 돈 주겠어요? 대머리한테 주겠어요? 몰라요? 대머리 중에 거지 봤어요? 영업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대머리는 거지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무성하고 이렇게 망나니 같이 돼야지 돈을 주지. 팥뿌리 같이 막 이렇게 엉켜 있고 머리 벗겨지면 이미지상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요, 이렇게 거지 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눈 뜨면은. 근데 옛날 생각해가지고 옛날에는 구걸이 잘 됐는데 영업이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죠. 눈 떴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는 거죠. 먹고 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구걸했잖아요.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이 낫지요. 서서 걸어 다니는데 누가 돈을 주겠어. 일하라 그러지. 근데 일하는 게 싫다 그러면 그거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새가 새장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은 열어줘도 잘 도망 안 간다 그러는 소리도 있어요. 내가 뭐 들은 얘기니까 해본 적은 없어요. 갔다가도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새장 안이 편하잖아요. 안정적으로 먹을 거 주고 안정적으로 물 주니까. 밖에 나가면 위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감옥 안에 넣어놨는데 안 들어간다, 안 나간다, 나 여기 계속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 소생거 탈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감옥 가기를 원하고 그 왜 길들이 졌기 때문에 이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으면 나름대로 익숙해졌습니다. 두 세대는 지났거든요. 30년을 한 세대로 친다 그러면 손자 때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증손자도 나왔을 때 몰라. 일찍 결혼했으면. 그럼 뭐 익숙한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자.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1950년에서 지금 66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때 46년 정도 해방. 8.15 해방 될 때에 그 뭐 미국 갔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뭐 8.15 해방 때니까 뭐 한 손자까지 났을 거 아닙니까? 뭐 증손자도 났을 거라고 어린애들은. 야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폐허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개척해라. 다시 재건하라. 그럼 벌써 50년대 간 사람이면 지금 되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 빌딩 주인도 있을 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돌아오겠어요? 몇 명이나 돌아와요? 5% 되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역은 누구예요?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원수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편안함이에요. 우리 인생의 원수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끊고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 귀하기 때문에 무려 70절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명단이라고. 무명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기억이 되는 거지 바벨론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려먹고 살지 말라.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야성이라 그래요. 야성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야성을 기르라는 건 뭐냐면 안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게 신앙의 야성이에요. 야성이 뭐예요? 뭐 그렇게 마초적인 기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 절대로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날마다 출사표 던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축복받은 걸 가지고 항상 사명이 뭔가 그거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 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낳습니다. 제발 그 절절매면서 애들 키우지 말아요. 크리스찬이 왜 절절매며 키워. 잘 키우라고. 왕궁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고 친다 그러면 왕궁이 아니라 광야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인물됐어요? 광야에서 인물됐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광야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신다면 광야를 체험하게 만들어야지 인물이 나오는 거지.
자꾸만 왕궁 아카데미 들여보내가지고 무슨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전투구나 하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놔. 그 사막을 건너는 8가지 방법, 6가지 방법인가? 그 도나유라는 사람, 스티브 도나유가 썼던 책 있죠. 뭐 옛날에 몇 번 인용했을 건데 사막에서 이렇게 자동차 갈 때 바퀴가 헛바퀴 돌 때 펌프질 더 하면 안 되고 바람 빼면 된다 그러죠. 여러분 눈길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놓으면 안 돼. 힘이 세면 놓으면 안 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 빼기 힘들잖아요. 눈길에서. 그러니까 한 2단쯤에 걸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나? 오토매틱도 2단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2단이나 이런 데 놓고 하면은 눈길에서 빠져나와요. 마찰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빼는 거예요. 1단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오토매틱에 의해서 그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나? 거기도 2단, 오토매틱도 2단 있어요. 2단에 놓고 하면은 빠져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힘 빼야지 나온다고. 힘 빼야지.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묶여 있는지를 아십니까?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어떤 목사님 가정 얘기예요. 등록금이 없잖아요. 근데 5,000불 정도 내야 된대. 한 500만 원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불밖에 없대. 100만 원밖에. 근데 빚이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5,000불이 더 있대요. 빚이 5,000불, 이제 1,000불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4,000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골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이 있으면요, 1,000불에 매달리는 거예요. 1,000불이 있으니까 얼마 모자라요? 4,000불 모자라요. 4,000불을 어떻게 구하나? 4,000불을 어떻게 대출하나? 4,000불을 어떻게 마련하나? 4,000불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오전에 클로셋 기도할 때 그 벽장 기도에서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참 믿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1,000불에 묶여 있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다. 그냥 이거 다 헌금해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구하자. 공부를 더 시킬 거면 하고 아니면 사역을 하고 딴 거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아니 공급하지 않고 이끄시는 길이 어디 있겠냐고. 이거 뭐 한 학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문제라고. 그리고 1,000불 헌금했대요. 그리고 1,000불에 묶이지 않지요. 그랬더니만 뭐 그 다음 얘기는 뭐 너무 뻔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하나 길 열어줬대요. 공부도 하고 또 그다음에 빨리 마치고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됐더라 얘기. 잘 보세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 뭐예요? 1,000불이 있는 거예요. 1,000불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라고. 비슷한 예가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얘기를 했죠. 홍보 담당하는 대학원생들인데 교수님이 20불인가를 뭐 주면서 팀 그 사명을 줬다 그러죠. 뭐 4시간인가 시간 줄 테니까 20불 갖고 가장 돈을 많이 벌어오는 팀 선정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20불 가지고 우산 사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얼마 받고, 뭐 신문 사가지고 뭐 팔아먹고,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20불에 묶여 있으니까. 다 꽝꽝꽝꽝이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팀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스탠퍼드 대학원생이라 그러면 상당한 엘리트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20불 갖고 팜플렛 만들었대요. 종이 사가지고 뽑아가지고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스탠퍼드 대학원생들인데 홍보 파트가 있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당신 회사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SNS도 강하니까 여기에 소개해 주겠다고. 홍보를 담당해 주겠다고. 한 달 동안. 얼마 내시겠냐고.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500불 내겠다. 어떤 회사는 2,000불 내겠다. 그래서 몇천 불 벌었대요. 잘 보세요. 이 과제의 핵심이 뭐예요? 일부러 교수님이 20불에 묶이게 만든 거예요. 20불을 줄 테니까 4시간 안에 뭐 할래?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죠? 외국에서 막 이민 온 사람, 그냥 막 일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산사도 빌려주는 거가 영어 못해도 되잖아요. 그죠? 막 일하는 사람. 자기는 그 기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마귀 함정이에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20불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바보가 되는지 알아요? 자기 신분과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 만나는 얘기 나오죠. 이 과부는 뭐에 묶여 있어요? 이 가루와 기름에 묶여 있어요. 가루와 기름, 이거 마지막 해먹고 죽겠대요. 그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가루와 기름이니까 이거 한 끼밖에 안 돼.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돼. 그때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삥 뜯어 먹는 목사예요? 그거 먼저 해가지고 날 줘라. 사명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가루와 기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나 갖고 와라. 그리고 그릇 빌려 와라. 그냥 부을 때마다 한량없이 부어지게 된다. 지금 가루와 기름에 묶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방시켜줘요? 그릇을 빌려오는 만큼의 믿음 만큼 해방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되게 많아요. 20불에 묶여 있고요. 가루와 기름에 묶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나이만 묵상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얼굴 거울만 쳐다보고, 그죠? 내가 지금 너무 늙어 보여, 늙어 보여. 길라면 주사 맞아야 돼. 길라면 주사 맞아야 돼. 그러다가 탄핵당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으로 얼굴로 뽑아요? 그 파워가 얼마나 센데, 그 결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요. 그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는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쪼잔하게 이상한 것 같고 붙들려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그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데 맨날 옆 사람 쳐다보고 나는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쟤는 나보다 돈이 많은데 쟤는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쟤는 나보다 키가 큰데 쟤는 나보다 눈이 큰데 머리숱이 많은데 뭐 맨날 이런 거 따지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싼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사명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잠깐 화가 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시각이 어리석어서 그 종로무식이에요. 종로무식. 종무식을 버리고 20불에 묶이지 말고 가루와 기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라고요. 그러면 움직이는 5%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겠죠? 나오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이 헌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명단들 쭉 보면은 그 2절에는 11명의 지도자 명단이 쭉 나와요. 뭐 지도자 수룹바벨. 이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죠. 수룹바벨은 바벨론식 이름인데 바벨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이렇더라도 이름은 참 거지 같죠. 그죠? 그렇지만 이름은 좀 불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잖아요. 뭐 바벨론에 태어난 거 뭐 자기가 이름 지었나? 남이 지었지. 이게 다윗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데 수룹바벨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기독교에서 제일 나쁜 마귀 상징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 용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주석가가 박형용 박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용자 그 넣는 거 아니야 이름에 그 마귀란 뜻인데 왜 용을 넣어? 넣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름 바꿔요. 이름 바꿔. 그 용자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이름 지을 때는 용은 짓는 거 아니에요. 아예 반발심으로 그냥 용용이라고 짓지 말고 김용용. 그러면 죽겠지야. 용용 죽겠지. 하지 말라고. 용용 죽겠지에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용용하면 죽는다는 거야.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름이 용용 죽겠지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 뭐 이름 개떡 같아도 인생은 그냥 멋지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아는 그 영어 성경 봐요. 조수아로 돼 있어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이름이고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이 여기 느헤미야에 있는 그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래서 위로란 이름이 신약에 누구였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가 들어가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소선지자 가운데 나훔 그러면 여호와의 위로 그런 뜻이에요. 나훔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름 지으라는 거예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집안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기독교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우리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3절 보니까 바로스, 뭐 스바디아, 아라 뭐 이렇게 가족도 쭉 나오죠. 인상적인 게 16절에 아델이네. 아델 좋아하는데 아델. 20절에 나 김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깃발이네. 예. 깃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문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문 되십시오. 여기 이 가정에 오자 그러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새벽기도 나오고
온 가족을 다 끌고 선교가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명문 가정들 많아요. 저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고. 아이를 넷이나 낳고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다 끌고 선교가고. 이게 진짜 하늘나라에서 빵파라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라고.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가지고 뭐 2년 동안 놀겠다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다가 힘들어하고 뭐 넘어지고 깨지고 그게 뭐 잘난 거예요 그게? 그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더 낳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다 성교가고. 이게 기독교 명문 여기 나온다고요. 가문별로 왔어요. 가문별로. 혼자 믿어도 돼요. 그러나 약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노는 게 뭐 잘난 거야. 가장이라 그러는데 아내도 없고 지 새끼들도 하나도 안 나와 교회. 그게 뭐 잘난 거야. 어디서 고개를 빡빡하게 들고 다녀. 고개 차박고 다녀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딴 교회 다닌대. 그게 잘난 거예요 그거? 그게 리더십이 있어 그 가장이? 죽어야지 그거? 죽으면 안 되죠. 교인이 죽으니까. 반성해야지 반성. 그러니까 가문이 다 끌고 나오는 거야.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뭔데 다 예배드리고 다 헌신하고. 그 창세기 보면 가인 가문이 있고 셋 가문이 있잖아요. 가인 가문에서는 온갖 물질 문명의 기라성 같은 사람도 다 나왔어요. 근데 셋 자손은 뭐 빌빌대. 근데 거룩한 자손이 나오잖아요. 에노스가 첫 번째 예배드렸던 에노스, 이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불렀던 에노스, 뭐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 여기서 노아가 나오고. 이런 가정 만들어야죠. 여러분 어떤 인물 내세울 거예요? 어떤 인물? 참 부모가 되면 그런가? 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대학 갔는데 나오지도 않아 예배. 그러면 이제 안심해요. 왜 고3 때 그만큼 기도했던 만큼 왜 기도 안 해? 애가 대학 가게 할 때는 그렇게 애타게 와가지고 나한테 귀찮을 정도로 메시지 보내더니만 이제 예수도 안 믿어. 그러면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 새끼 이거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편안해 지금.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의 본질이야. 더 위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더 매달리지 않아요. 그 무슨 기독교 명문 가정이야 그게. 그냥 기독교 가정이지. 앞에는 붙이고 싶은데 말하고 있잖아요. 콩가루 가정이지 그게. 붙였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저는 우리 집 가정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뭐 큰애부터 소개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래 애들이 믿음에 헌신했던 것 순으로 소개해요. 성교 갔어요.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우리 친척들도 소개할 때 그래요. 난 믿음 좋은 사람이 소개하는 게 좋더라고. 헌신했던 거. 얘가 진짜 집은 좀 어렵게 사는데 이번에 뭐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했더라고. 이렇게 헌금하는 헌신하는 가정이에요. 자랑을 살아야 돼 동생이. 뭐 이런 게 멋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 그렇대요. 대학 랭킹별로 소개한대요. 명문대 순으로 소개한대요. 이게 부모예요? 원수지. 직장 순서대로 대기업 들어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럽게 안 여기는데 자녀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기독교 명문 가정 되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가문별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가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명문 가문들을 자랑할 거예요. 저는 자랑을 좋아하거든요. 자랑할 거예요. 명문 가문을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명문 콩가루 가문은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가문들은 분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가문별로 왔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도시명으로 돼 있어요. 21절부터 보시면 뭐 베들레헴 사람이 뭐 1, 2, 3명이 123명이고 느도바, 아나돈 뭐 이렇게 쭉 나가서 35절에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여기 지역별로 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여기서 유명한 데가 베들레헴 아니에요. 그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예수님 태어난 곳 몇 명? 123명. 해계. 베들레헴 출신이 123명. 그 다음에 35절 느나야 자손. 느나야가 어딘지 알아요? 느나야가 어디 있어? 누나야 말고 스나야네. 스나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에요? 3,630명. 엄청나죠. 123명에게 3,630명. 이름도 잘 모르는 스나야라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헌신하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상 외의 사람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맨날 설치는 애들 있죠. 설치는 애들. 그 설치는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할 때 엉뚱한 사람들, 무명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헌신의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나야 지방 같은 사람이 지역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가문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후천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상도가 달라요. 어느 그룹에 낄까? 선택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좋은 그룹에 끼세요. 잠깐 뒷말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이런 데 빨리 빠져나오고 화 있을 진지 하고 빨리 뛰쳐나와요.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이런 데 끼어야 돼. 꼭 보면 복도 지지도 없어. 어떻게 저런 그룹을 저런 친구를 사귀나. 사명으로 붙들어 주는 건 괜찮지만 거기서 자기가 안식을 하는 데는 좋은 그룹 가야 돼요. 그리고 무장하고. 근데 어떤 교제권이 왜 저 모양인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이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 사람이라 할지라도 123명밖에 안 됐어요. 반면에 이 스나야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유명한 이름보다 한 10배 되잖아요. 3,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디님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느디님 여기 그 36절부터 나오는데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세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40절부터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는 게 제사장, 레위는 돕는 사람들. 느디님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48절부터 명단이 꽤 길어요. 54절까지 뭐 굉장히 많이. 오히려 제사장 그룹은 대충 하고 느디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강조하는 건 느디님 사람들이야.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헌신자들이 있더라. 느디님 케이스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오늘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이 나와요. 마치 멀리서 온 것 같이 뭐 옷도 헐게 만들고 뭐 빵도 좀 곰팡이 슬게 만들고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안 죽이기로. 근데 아직 들통이 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 한 번 약속한 건 지키거든요. 그래서 안 죽여요. 대신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 9장 23절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관용어예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그 식모예요, 식모. 성전에서의 그 시다바리,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 오래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5%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런 출신들이 돌아오지 않은 게 낫지요. 돌아와봐야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을 이렇게 자세히 써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 봐라. 정작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해서 안주해가지고 안 돌아오는데 이 사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온 백성들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느디님 스타일 케이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그 유대인들이 배신을 많이 했는가 봐. 이 배신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호위병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에요. 그렛 사람은 크레타 섬 사람들이고 블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그렛과 블렛은 똑같은 거예요. 그렛 사람은 원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을 그렛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성짓고 정주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이라 불러요. 그렛과 블렛 혈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재밌죠. 블레셋 사람과 전투해가지고 유명해지고 골리앗 물리치고. 근데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압살롬에게 도망칩니다.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일 때는 뭐 다른 사람 많죠. 이제 힘 없는 늙은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다 도망쳤거든요. 근데 가드 사람도 이게 5개 성 중에 하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남은 사람이 이때. 그러니까 다윗이 미안하잖아요. 지금 뭐 맨발로 도망쳤거든. 근데 이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9절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우리와 함께 갈래? 나는 쫓겨난 나그네야. 돌아가. 미안하죠. 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쫓겨난 나그네야. 너는 어제 왔고, 그러니까 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까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면 고생 무지한다. 너는 들어가서 내 동포들 데려가라. 그래서 그리고 또 축복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네 마음은 알겠다. 돌아가.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이 찡했지요. 다 배신하는데, 믿을 놈들 다 배신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때가 따라오면서 헌신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때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나는 왕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따라간다고. 와, 충성이죠. 사나 죽으나 따라간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메시지예요. 배신자는 다 죽어요. 근데 이때는 기록이 되잖아요. 역전되죠. 딴 건 모르지만요, 여러분 충성만 해도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삽니다. 제발 가론유다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아요. 충성, 이게 중요한 거죠. 충성. 그렇죠? 나 따라오지 마 그럴 때 헌신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정이 중요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철없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 얼쩡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이 목사도 그래. 이 바보라서 이렇게 얼쩡대고 또 나이스한 사람 있잖아. 이게 천성적으로 쌩글쌩글 웃으면서 깔끔하고 그게 충성하는지 아는데 다 엉터리예요. 이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반드시 비전을 던져야 돼요. 비전을 툭 던지면은 그 전까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비전을 따라오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사명을 툭 던지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명에 따라오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안 속아요. 그래서 비전을 던지고 사명을 던지면 항상 누가 가느냐 봐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죠. 아, 저거 생글생글 웃는 가짜였구나. 옆에서 얼쩡대는 태클 거는 사람이었구나. 그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던져야 돼요. 약속을 던지고 말씀을 던지고 사명을 던지면은 진짜가 나와요. 사람 많이 끌라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비전 제시를 못하는 지도자는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속아서 망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키셔요. 그 영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걸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사전에 예상을 하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헌신할 거야. 다 안 맞아요. 그 예상했던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랬어? 이러고. 그 다음에 전혀 보도도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뭐 엄청 헌신을 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이렇게 있구나. 언제 알아요? 비전을 던져보고 사명을 던져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명확하게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뭐 59절부터 59절 한번 볼까요? 여기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임델과 인멜에 올라온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이 조상들이 소속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거야. 뜨내기 같이.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홍대 세계에 다니면서 몇진이에요 그럼 대답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에스라 2장 59절을 읽어봐. 그러면 된다고요. 이거는 콩가루는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콩뭉치 정도 문제가 있죠. 소속하십시오. 명확히 소속하고. 그 다음에 68절 69절 보니까 그 건축할 때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69절 힘자라는 대로 다 드렸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육체로 헌신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일 시킬 때 그런 거 있죠.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주라고. 바쁜 사람은 왜 바빠요? 열심히 일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 주문해요. 근데 맨날 방에서 굴러다니는 사람 시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일도 좀 골고루 나눠서 해요 이래요. 나눠서 하라고. 그건 정말 영적 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뭘 나눠서 하기는 일이 안 되려고 작정하지. 그거 마귀 소리예요. 일 하는 사람한테 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완전 성교 가는 사람은 맨날 가네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그냥 오버로크를 해야 돼. 오버로크를. 가지도 않는 놈들이 그런 소리 한다고. 넌 뭐야? 너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또 헌신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죠?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거고 안 주는 사람 있는 것까지 뺏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곧장 헌신이에요.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잠깐 자기가 계산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이제 뭐 손녀가 봐야 돼서 뭐 이제 성교 못 간다고. 그거 자기 생각이고 왜 그런 거 묶여 있어? 아, 나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드럼을 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게 왜 그런 거 묶여 있어? 어떤 사람은 전세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로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못 온대. 그 사람은요 진짜 거지 같은 놈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한테 지금 100억이 생기면 그 지하실에 살래? 안 산대요. 다 포기하고도 오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거지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전세 지하에서 버텨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주질 않아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걔가 안 할 일이 뭐죠? 절대 기도 안 할 거라고.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일 나죠. 전세 2년인데. 어떻게 기도를 해? 걔는 2년 동안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거는 기도가 안 나와. 걔는 계속 지하에 있을 거야. 그러다가 2년 돼가지고 그때 또 슬럼프가 오면 기도를 잊어버려. 그래서 4년 있고 나중에 그냥 땅에 묻힐 거예요. 이러니 내가 열이 안 나요. 이러고도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면 이제.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를 버리는 거예요. 열받는 거. 잠바 없이 살겠어. 너무 뜨거워서. 그러지 맙시다. 헌신하세요. 헌신해야 또 다른 헌신을 해요. 이것저것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뭐 뒀다 뭐 하려고 그래? 액세서리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죠. 안 그래요? 다 열리게 된다고. 그럼 환경에 묶여가지고 바보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